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바울이 직접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바울의 생애를 좀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을 대부분 좀 저서한 그런 저자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배이자 또한 믿음의 선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좀 박해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으로 달려가던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임하셨고, 주변 사람들은 다 천둥 소리처럼 들었지만 그 바울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좀 눈이 멀게 되었고, 그 다메섹 성에 안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기도를 받고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변화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의 삶이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어떤 극적인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바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 사울 시적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좀 어떻게 보였을 것인지 한번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게 되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두려움이나 박해와 멸시에도 좀 불구하고 내가 죽음 그보다 더 강력한 부활을 믿는다. 그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줬던 메시지가 바로 사울의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잡아 죽이고 가두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모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증거가 조금도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멸시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그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보다 강하고 멸시보다 강하고 박해보다 훨씬 강한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부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힘든 것, 혹은 심지어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전혀 막을 수 없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부활이 우리를 날마다 더 담대하게 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역할은 이렇듯 부활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단 잠전자들을 이렇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색출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통해서 엄청 단련된 믿음을 갖게 되고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에겐 한 가지 좀 한계가 보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복음 전도, 사명 감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좀 많이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부정한 짐승들을 보이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베드로는 성경에 이것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한 짐승이 아니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그동안 성경이 하나님이 정하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까지도 너희가 다 사랑하고 복음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그런 이방인들이죠. 죄인들이고 또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비로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바울은 조금 달랐죠. 기존의 그리스도인들과 계속 갈등이 잦았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제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전한다고 했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잡아 죽이려고 꾀를 부리기도 하였고 우리가 성문을 막았던 그 일화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어떤 이견, 갈등이 있어서 둘이 서로 싸우기도 했던 일화가 성경에 담겨져 있죠. 그러한 결과로 바울은 이 유대 안쪽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깥쪽으로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에 위치한 중요한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 말씀하시기를 나를 부르짖지 않는 곳에서 나를 부르짖게 할 것이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의 이런 전도 여행들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셔도 바울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렇다면 대체 바울 그 자신은 이러한 관점들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먼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을 크게 격려합니다. 이것은 전혀 비아냥거리거나 어떤 그런 다른 의도를 갖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지지해주는 말들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정말 가득하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권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에 대한 어떤 바울의 믿음, 형제들을 믿고 있는 그런 신뢰나 그들에 대한 어떤 태도가 정말 바울이 열려있고 정말 관계적이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있다라고 15절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사실 간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간증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이러한 사명을 감당받았고 사명을 같이 감당해 나가자, 즉 복음을 같이 전해가자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고 자신의 정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정체인지를 분명하게 처음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이 바울은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였는데 그가 담당한 내용은 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정말 이방인을 산채로 잡아서 이렇게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 로마서 12장에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질적인 어떤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감당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주인된 삶을 이제 십자가에서 모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즉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주인된 삶을 지나갔고 예수님이 주인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사명이었고 복음 전도의 어떤 내용이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전하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이러한 제물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어쨌든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한 것, 그것은 바울임이 틀림없지만 그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확고한 태도가 우리에게 오늘 정말 큰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메시지, 이런 전함, 설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결과들을 가지고 바울이 조금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성경 구절에서 바울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18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자 유일하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내가 어떠한 통로로서 쓰임받았다. 라는 것만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 나머지 있었던 어떤 말이나 행동, 이루어진 어떤 사건들의 결과들은 전부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되고 형제를 권면하게 될 때 작은 변화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나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들은 어떤 나의 권면 때문에, 나의 설교 때문에, 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되고 이것을 전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저도 이 은혜를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지만 이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가운데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 받은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 여기서 모여 계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공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사실 은혜 받은 자인 거죠, 이미. 그래서 저는 이미 마음이 좀 가득하고 마음에 좀 감동이 넘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결과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사람의 어떤 반응 때문에 어떤 결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제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들이 좋은 반응을 한다고 해서 혹은 나쁜 반응을 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좋은 반응을 한 것으로 마음이 흔들렸다라면 바울도 만약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보고 내가 복음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네. 내가 복음 전하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네. 내가 복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네. 나는 복음을 정말 잘 전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고방식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 20절, 21절은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바울이 정말 확실하게 자신이 통로로서만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부르는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은 남의 집 위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인데 누군가가 이미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바울이 굳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전하면 더 잘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전하면 더 큰 부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지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에 대한 것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지식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위치,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통로로서 쓰임받는구나. 내가 정말 어떤 매개체로서 전달자로서만 쓰임받는구나. 결과들은 하나님께 있고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발생한 것들이구나 라는 것, 그 겸손한 자세, 낮은 마음, 그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20절과 같은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바울의 어떤 생각으로 이것은 여기서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가서 또 전하지 말아야지. 에이, 귀찮게 뭘 전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러한 결론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다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어떤 생각의 결론, 생각의 어떤 유추 과정에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마땅한 사명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판단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생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당했던 사명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높게 자랑했던 것은 자기가 통로로서 쓰임받았던 것, 그것만 자랑했습니다. 내가 전달자로서 나도 은혜 받은 자임을, 너희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임을 그것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한 모든 결과들, 모든 이적과 내용들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였으며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그가 사고하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소명들이 있죠. 그 중에 두 번째가 모든 교인이 사명을 감당하는 전교인의 사명자, 사역자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으며 그게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에 나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권면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이러한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낮은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능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에 관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감당하는 사명의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성령님께서 이루신 일이니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높이 들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서 사용하셨다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기쁨이시며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